말로는 즐겁다 그러는데 얼굴은 인상을 팍 쓰는 것도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따라 하십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있고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가정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사업장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직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 어떤 성도는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지금도 그 여파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지금도 신경 써가며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참 어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이런 분들에게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니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려움 중에도 어때요? 미리 감사하고 선불로 감사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추수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그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감사한 모습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몸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셔서 그 새벽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그가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어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걱정이 있을 때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고 선물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사했더니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은 그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요. 처지가 풍성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양, 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계와 관련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고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감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1장부터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이 많은 사람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게 하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낭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게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원망입니다. 하박국의 불평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성결한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그리고 부패하며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왜 죄인들을 저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뭔가 징벌을 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어떤 응답이었느냐?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벌하고 고치겠다는 거였어요.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더 열받았어요. 더 화가 났어요. 왜? 바벨론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완강하고 이렇게 마음에 강팍했던 하박국 선지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고 징계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계획된 일들을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 불평할 만한 일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미리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신앙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박국은 엄청난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사람들은 계속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감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원망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16절 다 같이 시작.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던지, 이게 바벨론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리는 것을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던지 창자가 흔들렸대요. 여러분, 창자 터지면 어때요? 뭔지 몰라요? 창자 터지면 죽어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죠. 갑자기 등극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고 너무 염려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수입원은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감람나무 열매, 이스라엘의 수입원은 이런 올리브 오일 기름, 또 이스라엘의 수입원은 뭐예요? 양과 소인데 이제 갈대의 공격을 받으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양, 소 다 약탈당하며 빼앗길 것이라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니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청약 당첨되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께 이제 3일 전에 수능 시험 봤는데 아이들 대학에 원만하게 들어가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기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주는 소스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잘 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기쁘고 좋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마음 졸이고 차라리 없는 말 못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합격하고 성적 올라서 좋았지만은 그날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공부 안 하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며 이런 모습으로 학창시절을 보낸다면 이 아이가 근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소스는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영원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두세요? 하나님에게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두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할렐루야.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전염병, 재난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건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죄로 인하여 바빌론에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박국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 하십니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해서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낸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소망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할 만한 행동을 해서 할 만한 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가을비같이, 지금은 가을비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주의 자비가 내려와서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벌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만한 모습이 없었을 때, 죄짓고 방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삶을 살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시때때로 떠머지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 속입니다.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정죄하려고, 야단치려고, 벌을 가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니까 다 도망갔어요. 돌들던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죄하기 바빠요. 사람들 집 받기를 바쁘고 들추기 바쁘고. 하나님이 들춘다면 지금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우고 밟아버리는 세상이니까. 이게 세상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의 잣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추수 열매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늘만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